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긍휼하신 주께서 넣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뿐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에 이로운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인간의 혈기를 나타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처에 전쟁 소리가 있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 강단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늘 쓸 것으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깨끗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에게도 은혜와 성령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쪽 9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출애굽 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물론 10개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 재앙이 하나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을 보시면 강팍하게 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까지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개의 재앙이 어떤 의미일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한 3살, 이제 막 돌 막 지났을 무렵에 자주 했던 장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빠가 쳐다보면 저를 향해서 확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난을 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도 좀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큰애는 좀 굉장히 병적으로 이런 장난을 심하게 쳤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뛰고 높은 데만 보이면 올라가고 아빠 부르고 뛰고 뭐 계단에 손잡이에도 막 올라가서 뛰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확 뛰면 제가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같이 구르면 이게 뭐 계단 같은 데서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장난하지 마라.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올라가서 아빠 부르고 보면 뛰고 아빠 부르고 보면 뛰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장난을 멈출 수 있을까? 3살짜리한테 말도 안 통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이 장난을 멈출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한 방에 장난을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안 잡아주면 돼요. 안 잡아주면 지가 이제 바닥으로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난은 끝나는 거예요. 왜 장난이 끝납니까? 더 이상 아빠가 잡아줄 거라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아빠가 잡아줄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과 신뢰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칠 것 같아도 잡아주고 그럴 것 같아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이어가는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신뢰와 믿음을 쌓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신같이 되게 하였다. 과거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는 신과 같이 되었다.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7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달라. 그들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난 하나님 모른다. 네가 하는 말도 모르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종이다. 나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망신을 당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니네들이 노역이 가벼워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일을 더 중하게 주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보세요. 모세가 간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해서 갔으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당연히 바로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데려가십시오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 종이다. 니네들이 배가 불러서 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근무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가 망신을 당했고 플러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아주 큰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갔을 때 망신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죠. 성도가 때로는 내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에 회의가 느껴져요. 이것을 오늘 제가 아까 했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미리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면 바로가 내어주지 않을 거다. 그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큰 권능으로 그 땅을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거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로울 것,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신 다음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바로라는 말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로라는 말은 라, 빛의 신, 태양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즉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 교만한 바로, 자신의 입만 뻥끗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특히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재앙의 시작을 설교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이 10재앙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모세와 믿음이 변화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변화하는지, 또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또 그 기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애굽에도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심지어 나아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이 열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 바로까지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바로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난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님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 죽으면 끝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거 역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10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 우리는 10개의 재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애굽을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노비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두 가지 이유는 애굽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시겠다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열재앙이라는 한 가지 그림, 이 열재앙이라는 한 가지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다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로 열재앙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복음서에도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것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나오면 치료를 해 주셔요. 근데 치료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약한 것, 병든 것 가지고 나오면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예수님은 의사일 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항상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해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약한 것을 만져 주셨을 때에는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항상 이어서 하셔요. 즉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하는 게 목적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나가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와서 치료를 받았으니 병에서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즉 구원, 회복, 완전한 회복까지 선포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특히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신약시대에 병고침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즉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출애굽 사건도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의 큰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돌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열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하나님 되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신인 줄 알았던 바로에게 네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네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했던 첫 번째 착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가 했던 첫 번째 착각은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태양이다. 내가 신이다. 이것이 바로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그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참신은 바로가 아니라 애굽이 믿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의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바로가 했던 두 번째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내 종이다. 우리나라의 종이고 내 종이다
라고 한 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7장 16절, 우리 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바로가 했던 두 번째 착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가 했던 두 번째 착각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네가 하는 말 뭔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내 종이고 나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에게 그들은 네 종이 아니고 네 노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즉 43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가 끊어졌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이 예배받고자 하시는 그 열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열 재앙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바꾸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SBS에서 이런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물은 생명이다. 물이 중요하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광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공익 광고 중에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띵띵띵 이렇게 끝나는 광고가 있었어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얼면 고체가 돼요. 그리고 끓이면 기화가 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수증기가 돼요. 그런데 물의 독특한 성질은 뭐냐면 물이 액체일 때도 물이 고체일 때도 물이 기체일 때에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H2O
그 H2O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일 때도 얼음일 때도 수증기일 때도 이 H2O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얼음은 얼었다가 다시 액체로 녹아요. 그래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H2O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이 그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염됐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셨다라는 게 뭐 뻘겋게 오염됐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질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물체로, 다른 형질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나일강을 생명의 여신 오리시스가 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명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집마다 그릇마다 피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그릇마다 피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퍼서 이거를 집집마다 딱 놔두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이 나일강을 그릇에다 놔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그 나일강을 떠놓은 나무 그릇마다 돌 그릇마다 피가 있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생명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이 이제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조금만 있어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강이 완전히 피로 변하니까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물 위로 떠오르고 악취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집집마다 우리가 떠놓은 그릇이 피로 변하고 굉장히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바꿔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 재앙은 이와 같이 애굽이 믿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처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열정은 오늘도 이어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믿음을 높여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공룡 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경과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이고 6월 행사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온가족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넷째 주일에 온가족 전도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